오늘 이제 118편을 읽고 나면 내일부터는 시편 119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철저하게 따라갔기 때문에 119편이 사실 지금은 거의 이제 시편이 마무리할 때거든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 따르면.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고 좀 다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시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은 시편 117편입니다. 가장 짧은 장이죠. 그리고 가장 긴 장이 또 시편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9편이죠. 119편이 정말 엄청 긴 이 성경 중에 성경인데 누가복음이나 이런 성경도 길지만 시편 119편은 압도적으로 깁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22연을 가지고 성경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그렇게 써요. 주제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119편을 그 긴 거를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하게 되고 아마 한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시편 119편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그래서 119편의 첫 번째 알렛 베타 중에 이제 알렛으로 시작되는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편 119편을 나누고 제가 이제 내일 우리 중고청 수련회 장소를 답사를 갔다 오면 이제 목요일은 우리 이희선 장로님이 제가 드린 설교 원고를 가지고 그 시편 119편 두 번째 단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이 쭉 내용들을 또 살펴보기 전에 이 118편이 제일 짧은 것과 제일 긴 성경 구절 사이에 있는 118편입니다. 근데 118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근데 사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게 내 편이다 해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것만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는 사실 안 합니다만 그러나 이 시대가 주는 이 이기적인 시대에 자기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어느 정도 성숙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만 내 것만은 아닌 거 알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 보면 싸워요. 이게 내 거라고 막 싸워요. 근데 우리들은 늘 가르치죠. 양보하라고, 서로 같이 하라고, 싸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가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모습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것이 옳은 양 살지 않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이 경찰계를 발작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죠. 경찰관의 자식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그냥 살인죄가 아니라 아주 흉측한 범죄를 함께 저질렀던 죄였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가중 처벌이 되니까 그 아버지가 경찰관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죠. 자식의 어떤 죄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 범죄의 흔적들을 없애고 조작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연일 뉴스의 메인으로 나오는 뉴스거리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가르치고 훈육하지 않아 자기 이 교만과 내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시대를 결국은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지만 결국 우리 부모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시대에 20명, 25명, 20명 중에 한 명이 자기 만족에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거를 이제 나르시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 것만 너무 옳은 거예요. 자기만 세상에 이 왕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뭐 그냥 다 무조건 옳은 거죠. 그게 용납되지 않으면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마치 무슨 뭐 전쟁에서 진 것처럼 사실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오해될 것도 없는데 자기 이 교만에 자만에 빠져서 그저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기적인 이 시대에 내 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 내 편, 내 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신앙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 나의 기도만 들어주셔.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우리 주변의 옆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걸 편협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교만으로, 자기 자만으로. 그렇게 보면 오늘 이제 본문의 6절, 7절을 읽어보면 그런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공격하는 자를 갚아주시고 그를 미워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보응해 주실 것을 알죠. 그러니까 든든한 내 편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억울하거나 속상할 필요 없이 하나님 갚아주실 거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들에게 보응, 즉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내가 볼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가 내 편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결과값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돼야만 그것이 옳은 것이고 마치 응답이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자기 만족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아기적인 신앙인 거죠. 아기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을 내거나 울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좀 드러눕더라고요. 드러누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드러누워서 될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드러누울 일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그 모든 뜻을 누구한테 맡기는 걸까요? 하나님 뜻대로 맡기는 것이죠. 근데 이 내 편이라는 것이 무조건 내 뜻대로 돼야 이것이 뭔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옳은 것 마냥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시인도 역시 이런 삶을 사는 신앙의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실 이 고백 위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끝나면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자기 편만 되시니 참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 고백 가운데 조심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이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끊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까 문제가 발생됐죠. 그런데 이 문제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해요. 11절도 볼까요? 11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옳은 것으로, 내 지식으로 그들을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낸다는 겁니다. 12절도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가 그들을 이길 힘이 다른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겠다라는 겁니다. 시인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 이름만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이 있으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과 난간을 극복하는 것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극복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겁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은 늘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갔던 사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간을 극복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자인 사람이 바로 이라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고백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무리 악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그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고백합니다. 그가 동전을 준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던 거죠. 그랬더니 그가 금과 은을 구걸했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고 교만한 자의 제일 위험한 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편리할 때만 편의대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필요할 때만 내 편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늘 사랑하지만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으면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좋을 때도 어떤 상황이든 부모를 찾고 부모에게 상의하고 이야기 나누고 물론 완전히 다 성숙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갈 날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나눌 때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게 아니라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봅시다. 그러면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다윗처럼 성전 미문에 구걸했던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던 베드로 요한처럼 우리 삶에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져 승리하게 되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이름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